줬어요. 근데 방이 없어요, 방이. 뭐 물론 또 누가 양보하면 되는데, 이 산모가 왔는데 양보를 또 누가 해주면 되는데 양보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동물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동물이 뭐 밥 먹는 거 알죠? 뭐 이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뭐 오목하게 동물들 밥 먹고 이렇게 했겠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누웠어요.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요. 참 이 땅의 흥청거림과 다르게 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 말씀 볼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연약하게 한 아기로 오셨지만 사실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을 뿐만 아니고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했어요. 목자들이 오고 동방박사들이 오고 또 안나라는 그 노여 선지자가 그랬고 또 시므온이 그랬고, 그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교제하길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죠? 아까 제가 배경 드렸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고향은 지금 사는 곳은 나사렛인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 왕 때, 이 당시 왕 이름이 이제 대헤롯. 그러니까 헤롯의 자식들이 또 이래 왕이 되는데, 이때는 그 전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대헤롯, 큰 헤롯이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뭐 여기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뭐 아라비아 쪽이다, 뭐 이렇게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근데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유대에 한 왕이 오신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아마 이들은 점성술, 그러니까 별을 관찰하고 쉽게 말하면 천문학자도 되고 그것으로 점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아기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주님이 왕이신데 경배를 받는데요. 어떤 헤롯 같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경배받을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성경이 예언한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 왕이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궁궐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헤롯 궁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어디 있느냐 도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 응?
왕이 태어났다. 우리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나오죠. 또 유대 땅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인데 이 헤롯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가 열이 넘고 자식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포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폭정을 저지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내 권력, 내 왕권을 위협하면 누구든 살려두지 않는다. 이 사람. 이 노년이거든. 나이가 많을 때예요. 곧 그죠? 이 땅의 삶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왕인데 지금 그런데도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 앞에 감히 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야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물론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믿겠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응? 그런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왕을 나 외에 왕은 다 죽여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동문 박사를 불러가지고 혹시 네가 이 유대인 왕으로 난 자를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라. 그렇게 한 거죠. 우리 보면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절대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죠. 왜? 경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왕은 우리 주님과 달라요. 착취하고 학정하고 죽이고 뺏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지만은 뒤에 이제 헤롯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9절에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주님이 태어난 그 구육간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만난 사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을 못 만난 우리 헤롯은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요. 싫은 거예요. 이 왕을 두기 싫은 거예요. 이 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옛날 이 고대의 풍습은요, 왕 앞에 빈손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좋은 황금이 뭐예요? 왕을 상징하고 가장 귀한, 그죠? 예물이죠. 이 황금을 또 준비했고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몰약. 이건 장례를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왕을 상징한다. 황금은.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성과 제사장을 상징한다. 몰약은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대속, 속죄를 상징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분 앞에 드릴 게 있는 거. 그분을 진짜 예배하는데 내가 그분을 진짜 왕으로 대우한다면 내 속에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주님은 뭐 진짜로 우리에게 황금을 원하겠어요? 유향을 원하겠어요? 몰약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습니까? 물론 그것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오늘도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껍데기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뭐예요? 진짜 내 마음에 그분 앞에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내 왕이다. 나의 주다. 나의 구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구주로 믿어라. 그죠? 그분이 내 왕입니까? 맞습니까? 내 주인입니까? 나의 구원자입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냉랭하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마음도 드릴 수도 없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떡과 잔을 뗀다면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근심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근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도 기쁘지 않고 우리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동방목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보잘것없이 말구유가에 나신 그분이,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궁궐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가에 태어나신 그분. 왜요?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응? 주님은요, 그 미가서 5장 2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6절 봐,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왕 맞죠? 다스리는 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궁궐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겁니다. 목자. 왕인데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목자입니까?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폭정하고 빼앗고 가져가는 그런 왕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베푸는, 그래서 보호하는, 인도하는 목자인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겠다 했어요. 목숨을 바치는. 그죠? 그런 목자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밝은 빛으로 오셨지만 가장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한 아기로. 우리 여기 아기들 안고 있지만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기로 오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그분을 진짜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헤롯을 볼게요.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 꿈에 이제 12절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요. 만약에 헤롯에게 가서 주님 태어난 거 알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였죠. 근데 꿈에 이제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옛날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다른 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그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평탄한 길, 내가 바라는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 태어났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13절을 보면 그리고 이 13절부터는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요셉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망을 가는데 이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왕인데 이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앞에 또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요. 그 우리가 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면, 그죠? 그냥 싫은 거예요. 또 다른 왕을 우리가 막 소개하고 또 다른 왕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고 하면 우리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의 왕이 주님 맞습니까?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마음 심중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 헤롯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왕이 맞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을 찬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있겠죠. 막 죽이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이 헤롯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아무도 이 헤롯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헤롯을 사랑합니까? 두려워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섬길 때 내 속에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왕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헤롯. 이 헤롯도 사실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자기 왕이 필요한 겁니다. 헤롯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상은 이 헤롯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사탄.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내가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나의 주권, 내가 왕된 이 왕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누가 주관하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주관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를 깨는 거예요. 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헤롯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리려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온 이 도망 박사들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또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는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였습니다.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을 믿는 나라가 그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를 했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풍속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양을 치는 시기는 그 밀수확이 끝난 시점에 그 곡물을 자르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양을 칠 때 밖에서 친대요, 보통. 밤에 이렇게 양을 풀어놓고.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를 그렇게 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월 달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의미를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세상적인 흥청망청으로 의미 없는, 그죠? 내가 주인된 삶, 이것이 아니고 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또 고백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넘길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궁금하고 진짜 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칭찬의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참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21절부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더 자세하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다 깨달은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나의 주제권을 내 마음속에 왕이 주님이 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가 오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일. 사람은. 지금 베드로는요,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는 그 꿈이 큰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 내가 그래도 제일 인정받고 제일 목소리 큰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에 왕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영의 정이 되어서 내 권력을 휘두를 거야. 주님을 등에 업고 이제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라. 이거 참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아주 좋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이 원어를 보면 붙들고 항변했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멱살이 잡고 훈계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우리는 혹시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보거나 주님의 뜻이 발견될 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저 그거 못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주님 틀렸어요. 이렇게 할 때 없습니까 혹시? 여기서 붙들고는요, 멱살에 잡았다는 거가 똑같아요. 주님을 붙들고 흔들었대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뜻이 훈계했대요. 아니에요. 그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리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로도 왕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앞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23절, 그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래. 우리가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늘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다 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그죠? 발을 다 씻겨줬잖아요. 왕이 종이 되어서 그 발을 씻겨줬어요. 그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떡과 잔 때잖아요. 이 회적식도 같이 해요. 그죠? 발도 씻겨주는. 물론 뭐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좋은 것을 주는, 물과 피를 쏟기까지 생명을 주는 그런 주님. 그죠?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보내들리는 그 주기도문 안 해오죠. 일반 교회는 주기도문 외웁니다.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 주기도문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도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겼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헤롯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의 왕, 그죠? 은혜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을 드러내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우리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들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하고 막 훈계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무릎 꿇고 버릇없이 베드로처럼 헤롯처럼 자기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오늘 그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함 속에서 나의 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중에서 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이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고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말에 참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